옆에서 혹시나 좀 더 뭔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분을 막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넘어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도 마시고 옆에 누군가의 말과 모습에도 기대를 걸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지 못하고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저 내가 손잡아 줄 수 있을 때 손잡아 주는 거지,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손잡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하세요? 정말 내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2시간 경건하십니까? 지난 한 주 경건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보니까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형편없는 모습, 나의 참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에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죄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언제부터냐?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요. 아이들이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막 가니까 물이 엎질러져 있는 거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나 아닌데,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럼 옆에 친구들 제가 했어요. 이 아이들이 뭘 의식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면 쓰고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최고의 가면이 뭡니까? 부드러운 미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닌데요, 엄청 무서워. 그러면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정반대일 때가 사실 많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시면 여러분, 미소를 보이세요. 다 속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드러운 미소예요.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무섭게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총칼로 위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무서운 무기로 우리 신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몇 국가들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 들으면 혹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도덕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조심성이 누구보다 컸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그 어떤 도덕성을 막 달려가고는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럴수록 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우리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혈통이나 할례나 전통적인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예요. 내가 자격이 전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간음하는 여인이 구원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울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으로 인해서, 그 기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닌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나은 모습이 있다, 혹시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높은 도덕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위에 둘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70억.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70억 인구가 예를 들어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자, 그렇다고 해서 70억 인구가 모두 똑같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만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 자체가 유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와일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대범한 사람도 있고 되게 소심한 사람도 있고. 이 성격이나 기질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겁니다. 모두 같은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이 없냐?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럼 그가 나를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이 있겠죠. 75의 1. 그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뭔가 못하게 느껴지면 마치 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요, 믿음의 정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확 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어느 때부터 전통과 문화, 세상에서 배워온 이 기술을요, 뛰어난 덕목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한,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이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본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죄를 지었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지. 야, 너희도 예수 믿으면 나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제일주의로 빠져가고 있어요. 또 다른 율법을 자꾸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격이 형편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격이 그 순간에 그 은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해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엄청 기도하고 막 일어나서 나오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어. 그 모습을 우리가 봤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는 엄청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성깔 다 부리고 성질 다 부리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임을 하지 않고 개척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아버지 왜 믿음이 없지? 뭐가 걱정이지?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보고 제가 담임을 해보고 하니까 와, 온갖 근심 걱정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할 정도로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랬나? 제가 지금 느낀 게 아니라 또 문득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막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완전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조그만 것만 봐도 엄청 거기에 분노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용납이 된다고요. 받아들여진다고요. 이분은 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분은 좀 말을 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자라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찬양팀이 많은데 그 한 팀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 번 우리 밥 먹자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2차로 야 우리 맥주나 한잔 하자 이러더라고. 저는 그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맥주집을 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서도 그랬어. 들어가도 콜라 마시겠지. 콜라 마시겠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는 2명인가 빼고 다 마시는 거야. 채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교회에 대한 불만, 막 누구에 대한 불만, 막 그때는 되게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찬양팀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뭐야.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 찬양팀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들도 그 속에서 깨달아가고 어느 순간에 또 지금은 또 많이 누군가 또 달라졌겠죠. 그때 모습으로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자라서 내가 참 그때는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고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새로운 율법주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발견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혈통이나 종교적 규례나 전통을 지킬 때 세상 뛰어난 문화를 가질 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경제와 문화, 이 최고의 교육은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그 나라의 수도에 다 몰려, 로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그저께도 이제 선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한 번씩 서울을 가면 뭔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질적인 차이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이 로마라고 하면 지금보다 아마 더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현대 문화가 발전한 시대도 지방과 수도권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더 했겠죠. 더 심했겠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가 자랑스럽고 로마가 소망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이 싫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을 간다고 해서 그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느냐? 없어요. 살아보면 똑같아요. 물론 어떤 새로운 곳에서 좀 다른 만족은 가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한국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막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나요?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여기 정치인이나 똑같네.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사업한 후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미국을 막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빠야,
왜 미국을 들어올라 하는데 들어오지 마라 이라는 거야. 거기서 서운하더라고. 아니 왜 미국 좋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한국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게 많다는 거야. 시민권을 얻었는데도 참 쉽지가 않다는 거야.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직장을 옮겨가면 뭔가 거기는 다를 것 같은데 6개월, 1년만 지나가면 그것도 길어. 조금만 지내보면 사실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연봉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 땅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의 사도된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잘 나가는 그 힘이 있는 국가가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한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걸 본다고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기대만큼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에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큰 법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게 그래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없고 여기 돈 많은 부자가 와도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뛰어난 설교자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인품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1년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 제국이 이 로마가 무너질 때를 보세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외부적으로 무너집니까? 내부적으로 무너집니까? 내부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로마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기도 하지만 그 부강했던 그 강력했던 당대에 상대가 없는 그 정도로 강한 국가였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몰락해요. 무너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힘을 이제 가져서 이제 우리의 힘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간의 부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 많은 투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하고 건물을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어느 국가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가 희망이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인 거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그 말씀으로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요 곤고와 궁핍과 핍박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어려워질 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그것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생활이 풍족해. 여러분 풍요에서도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 나가는 순간에 고난이 시작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스컴을 안 탔으면 모를 일들이 매스컴을 탐으로써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그의 지난 삶으로 완전 발칵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큰 고통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 근데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이 사람이 20층짜리 건물을 짓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가 처음에는 우와 내가 3층짜리 건물을 짓는구나. 근데 누가 오더니 여기에 2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이 3층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뭐만 보여요? 저 20층짜리 건물만 보이는 거야. 어느 날 왔는데 두 건물이 다 무너졌어. 건물이 올라갈 때는 20층짜리 그 건물이 너무 부러웠단 말이에요. 이 무너진 것을 보고는 어땠을까요? 20층 높이만큼 건물을 세운 사람이 마음이 더 큰 낙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3층에 비해서 20층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더 많은 재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후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훨씬 커지는 거예요. 세워질 때는 참 부러운데 이게 무너질 때를 보면 인간이 참 간사하죠. 여러분, 고난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좀 더 편리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져본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왜 일어날까요?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한다고.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자꾸 다른 곳에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 땅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두려고 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상처는 어디서 옵니까? 가까운 곳에서요. 집에서 제일 많은 상처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혹시 시비가 붙어도 그 시비가 붙어서 기분 나쁘니 기분이 오래 갑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주먹 다짐해도요, 금방. 그런데 가정에서는 진짜 별말 안 했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말도 아니야. 그런데 그 말에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제가 신대용 다닐 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분 말씀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저희 후배 중에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저희 체프를 제가 예배 인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가 예배 인도를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왔는데 와, 이 친구 예배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전단 출신인 거야. 역시 다르네. 그 교수님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까지도 같이 본인이 이제 다닌 교회로 이렇게 같이.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교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막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게 그때는 되게 좀 뭐라 그러죠? 뭐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해도 상처를 안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해도 오히려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이유를 다는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갈 때와 달라요. 가까이서도 함께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와 또 다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은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자꾸 소망을 두고 새로운 환경에 자꾸 기대를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다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같이 막 지냈는데 어느 날 또 막 서로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누구가 제일 많이 싸웁니까? 금마 아닙니까? 그놈 아닙니까? 그놈이랑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한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옆에서 혹시나 좀 더 뭔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분을
막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넘어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도 마시고 옆에 누군가의 말과 모습에도 기대를 걸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지 못하고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저 내가 손잡아 줄 수 있을 때 손잡아 주는 거지,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손잡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내가 잡아주는 손이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더 나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 외에 들리는 소문과 보여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도 기대를 걸지 마세요. 뭔가 잘 되어가는 그 분위기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뭐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요, 도리를 하고 사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에 기대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를 품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났어요. 우와, 정말 그가 기대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떠납니다. 돈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납니다.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예요.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왜 우리가 있다가 사라질 것에 기대를 걸고 사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탕자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살아봐도 살면 살수록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가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기도하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바울이 가진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소망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이다. 언제? 자격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안에 어떤 형편없는 모습이 있는지 내가 안다고 해요. 내가. 사람들은 내가 쓰는 가면 때문에 그 가면에 가려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상을 바울은요, 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확증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견디고 살아가게 했을 뿐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넘어져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요, 침을 뱉고 가도 웃는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서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말인데 엄청 서운해. 나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나를 위해서, 그런 그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과연 나의 어떠한
도덕적 성품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고 어두운 그 수월과도 같은 그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일으켜셨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에 정말 참 말 못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 상태로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자식과의 갈등도, 부부간이든 누구와도 용납하지 못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용서한다? 어떻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용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용서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얻어낸다고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우리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올 때에 바울은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마음이 뭔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올 때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찾아오지만 결과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인내하고 참다 보면 이게 어느새 연단이 된다,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버틸 힘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시간을 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력해지면요, 내가 다닌 직장에 신우회를 만듭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서 자기 나 사실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이 시간 되면 나 기도할 건데 너 같이 할래? 근데 그 중에서 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2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10명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요. 내가 믿음의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그냥 나 혼자 믿는 것으로 자꾸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이 땅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한다. 곧 다가올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착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맺힌 열매예요. 이거는 열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열매가 없이 참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의 자격 없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조금 못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의 생명과 인간의 도덕성을요 견주지 마세요. 이 사람이 좀 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지 말라고요. 그냥 착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모임에 이분이 좀 더 수고한 거예요. 그걸로는 충분히 우리가 박수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 도덕성을 가지고 견주지 마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지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왜 슬퍼하고 왜 걱정하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의 어떠함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또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가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높은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열매 맺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이 계절 가을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순간의 선택과 결정과 감정으로 인해서 일희일비일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최성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와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고통과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이, 상처받는 자에게는 치료가, 불가능한 자에게는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